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부활절 세 번째 주 우리가 맞이했는데요. 아직도 우리는 지금 부활의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부활의 주간에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서 일과에 따라 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일과에 따라서 또한 성경을 읽고 있고, 또한 매주 말씀을 보내고 있고, 또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야 될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대답이 없을 줄 알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는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몰트만의 나는 영생을 믿는다 하는 그런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린 일이 있었는데요. 몰트만에 의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축하한다 하는 바로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축하하기 위해서, 또한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조금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오늘은 며칠이죠? 4월 23일입니다. 4월 23일이 그냥 계속 날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돌아오니까 우리들한테는 이 4월 23일이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있는 듯하지만 2023년 4월 23일은 이 지구의, 또한 이 우주의 역사에서 단 하루밖에 없는 날입니다. 어제는 4월 2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4월 22일의 날을, 또한 거기서 발생했던 모든 일들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저는 1967년에 태어나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삶이, 어제까지의 삶이 나한테는 중요합니까? 어제까지의 삶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 나의 삶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냈다는 것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까지의 삶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어제까지의 삶은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우주의 시간 속에서 2023년 4월 22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4월 23일 역시 절반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지나면 2023년 4월 23일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을 더 직선적으로 말하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살려낼 수 없습니다. 저는 1967년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맞지만 사실 죽어왔습니다.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거쳐서, 시간의 죽음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시간을 되돌릴 수 없듯이 제 생명도 죽었다면, 만일 내가 죽는다면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힘이 넘치는 청년 시절이 있었을 텐데요. 이 청년 시절에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도 요즘에는 이런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늙는 날이라는 거죠. 내일은 더 늙는 날이고, 오늘의 시간이 지나면 이 시간이 죽듯이 나 역시 매일매일 죽음과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매일매일 죽어간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화려한 물질과 권력으로 우리의 눈을 가려도 죽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께 매일 다가오고 있다는 바로 이 사실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것이 한 번 태어난 생물체의 운명이고, 이 운명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 100년 후 여러분들이 보는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길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살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 세상 단 한 사람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에 모인 이유는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한다는 것은 영생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영생을 얻게 됐다, 이 죽음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지금 내가 쉬는 이 숨도 나에게서 나오지 않고 생명도 나에게서 나오지 않듯이 영생도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영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주셨다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은총이라고 하고, 이 은총을 받아 감사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니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생명 주심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감사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 내 영생도 믿지 못합니다. 결국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의 재산과 권력 뒤에 숨어 지내다가 결국 영멸의 길로 가버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란 우리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믿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정으로 믿고 알고 있다면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믿고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이 신앙은 어디를 통해서 배웠습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배운 것 아닙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것 아닙니까? 한 번 배우고 다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예배에 참여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기도하면서 또한 책 읽기 하면서 토론하면서 이렇게 얻어진 것 아닙니까? 만일 내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서 멀어진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벨기에의 신학자 스켈레백스는 Christ the Sacrament of the Encounter with God,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성사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는 성사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몸과 물질을 통해서 보고 만들 수 있도록 초대하는 예식,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몸과 물질을 통해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초대하는 예식. 성사란 말은 성만찬인데요. 성만찬이란 떡과 포도주를 주님의 몸과 피라고 여기면서 기도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보고 만지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먹고 마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겠다, 이 고백입니다. 개신교는 카톨릭과는 달리 성만찬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죠. 입으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는 겁니다.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귀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내 몸에 들어가듯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과 피가 내 몸과 피로 변화되듯이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바로 이것이 성사로서의 말씀이고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만찬이 곧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지는 예배와 말씀과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와 온 우주에 생명을 주시는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는 예배를 종교 행사라고 했는데요. 세상은 예배를 행사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행사가 아닙니다. 취미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클럽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고 영생을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이상 세상의 삶을 반복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예배는 이 신앙의 바탕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가? 왜 기도 생활을 하는가? 이 질문 드렸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이 답변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에 감사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더 진지하게 예배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서 물이 내려 내가 밥사발 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다면 그 밥사발에 물이 차고, 내가 커다란 양동이를 가지고 있다면 그 양동이에 물이 다 차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내 삶에 임하느냐에 따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크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 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신앙생활이란 밥사발만한 나의 신앙을 양동이만큼 크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도 예배와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53절에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3개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3가지 부활의 이야기 이후에 누가복음 24장 4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다. 이 말씀입니다. 2000년 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저와 여러분 역시 부활의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말씀을 읽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야기는 오늘 주일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한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제13절에 그날에 그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 중 둘이란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에서 천사를 만난 후에 누가복음 24장 9절에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 둘이란 아마도 제자들과 함께 있던 그 어떤 사람일 텐데요. 오늘 본문 제18절에 그 중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은 끝내 나오지 않는데요. 이 글로바라는 이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딱 2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온 이유는 그가 사도 야고보의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의 주교를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이름 없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엠마오라는 마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24장 13절에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동네의 이름입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지금도 우리는 알 수 없고 오늘 성경에 의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25리라고 했는데요. 그리스어로는 60 스테디아, 곧 11km 떨어진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엠마오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그 무엇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2명의 사람들이 2명의 여인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들과 동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예수께서 이들이 무슨 말을 주고받느냐고 물으셨을 때 이 2 사람은 슬픈 얼굴빛을 하고 머물러 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았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이방카 템축이라는 화가가 엠마오 가는 길이라는 인상적인 그림을 그려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께서는 홀로 서 계시고 2 사람들이 서 있는데요. 예수께서 손을 들어 무엇인가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 둘의 가슴 부위의 색은 뭔가 좀 다릅니다. 붉은색과 주황색을 좀 섞어 놓은 것 같은데요. 예수께서 서서 설명하는 듯한 모습은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표현한 겁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께서는 이렇게 증거하시고 오늘 본문 제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 그림을 보면 예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붙들려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지만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보면 그분께서는 다시 돌아와 영광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영광이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도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두 명의 사람들과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과 같이 계시고 하나님과 같이 계시다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배반을 당해 백성들에게 모욕을 당해 백성들에게 살해를 당해 돌아가셨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그 백성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배신을 한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셨고 이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이 큰 사랑의 말씀을 이들이 전해드릴 때 이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말씀을 전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니 예수께서 같이 유하시기를 간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어 여관으로 들어갔는데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들이 음식을 먹고 떡을 나눌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계시던 분이 예수인 줄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이름 모를 마을인 엠마오를 슬픈 기색을 하며 도망치던 이들은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본문 제35절에 제자들에게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다. 스킬레백스는 예배는 성사라고 했습니다.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 보이지 않는 예수의 몸과 피를 먹듯이 보이는 성경을 통해 귀로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통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바로 이것이 성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배라는 성사를 통해서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나 자신을 찾아내야 하고 나 자신을 만나주시는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엠마오라는 이름 모를 동네로 향하던 두 명의 사람들은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같이 우리 역시 슬픈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과거 학교를 다녔던 동기들의 소식을 듣고 있는데요. 그 연락의 대부분은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의 소천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1, 2년 선배들도, 제 동기들도 아니면 몇 년 후배들도 세상을 떠났다 하는 소식을 어렵지 않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이 세상은 죽음에 대해서 그 어떤 해답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명도 나에게서 나오지 않듯이 영생도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이 세상이 죽음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없으니 삶에 대한 해답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 죽어가는 이 삶을 왜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엠마오가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미스테리의 마을이듯이 우리도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면서 이 미스테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답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이 미스테리한 인생이 바로 엠마오가 아니겠습니까? 대답 없고 목적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는 문득문득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 그 어떤 해답과 응답을 가지지 못한 채 슬픈 얼굴을 하면서 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슬픈 기색을 하며 이름 모를 마을로 가던 두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신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라는 성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라는 성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 눈으로 성경과 찬송을 보고 귀로 말씀을 듣고 손으로 성경을 만지는 이 예식과 성사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비록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했지만 주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영광의 자리란 하나님과 같이 있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편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그 사람들과 같이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에 같이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또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우리와 같이 계시어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있게 하십니다.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를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같이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살해한 사람들에게 돌아오셔서 이들 모두를 이끌어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해주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공동교회를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해주시는 겁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그 두 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발길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됐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영생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슬퍼하고 있을지라도 내 지은 죄가 태산같이 커서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해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를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해주십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주십니다.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받고 있다는 그 큰 은총을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켈레백스는 성사란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성경을 통해서, 보이는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보이는 기도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바로 나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와 같이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광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고 바로 그곳에서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영생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활의 증인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배신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시어 이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십니다.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 모임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그리고 이 공동교회가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부활의 증인들로 가득 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찬송과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자주 이 말씀에 젖어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는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곳을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때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로 사랑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데리고 가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비록 이 유한한 인생을 살지만
매일매일 죽어가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지만 사실은 우리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바로 영생임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부활의 은혜가 가득 찬 공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교인 성경 읽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신방 기간입니다. 여러분 일정을 계획해서 연합 석장님께 보고해 주시면 신방